네. 어느 회사에 여직원 한 사람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 중에 딱 3명이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터뷰에서 문제를 하나 냈어요. 문제는 1 플러스 1은 무엇입니까? 아주 쉬운 거죠. 근데 여기에 최대한 생각의 폭을 넓혀서 기발한 답을 요구하는 그런 회사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A라는 지원자.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문을 하니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1 플러스 1은 2. 수학은 정확한 답이 있기에 회사에 일할 때도 저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자, B라는 지원자. 1 플러스 1은 1입니다. 왜 1입니까? 물 한 방울에 또 다른 물을 떨어뜨릴 때 그것은 똑같은 한 방울의 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는 답변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C라는 지원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 플러스 1은 왕입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을 했어요. 왜 왕입니까? 네, 1 플러스 1을 숫자로 보지 말고요. 이걸 뒤집어서 딱 세우면 왕이 됩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이렇게 면접관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면접관들이 모여서 이제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이제 막 서로 이야기를 하고 토론 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니까 만장일치로 한 사람을 뽑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뽑혔을까요? A, B, C. 누가 되었을까요? C. 답은 예쁜 여자가 뽑혔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뭐다? 얼굴이다. 스펙의 완성은 미모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사회 문제, 현상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죠. 요즘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스펙을 막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학점, 최고의 학점을 받기로 하고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또 각종 라이센스, 다양한 것 다 이제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좋은 배경과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해요. 왜요? 그 사람들은 먼저 좋은 직장과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에. 근데 2016년 중앙일보를 보니까요, 고위공직자의 병역 면제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서 33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 고위공직자의 자녀들도 일반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15배 여러분 면제될 확률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흑수저론. 여러분 이것을 많은 청년들,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흑수저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볼 때 아무것도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출발선이 저 뒤로 밀려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를 내딛는 첫 발부터 여러분 벌써 차이가 나 있으면 이미 자기는 루저, 나는 실패자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사회의 벽,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박탈감을 느끼며 많은 청년들이 힘겨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본문 속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어쩌면 그는 우리 시대의 흑수저와 같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집에 지금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같이 먹고 자고 일을 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비교를 해보면 출발부터 달라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탁월한 배경과 스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는 금수저. 아버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젠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습을 저절로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라이센스를 따거나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까지 거머쥘 수 있는 위치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자, 이러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마치 탄탄대로가 뚫려 있는 고속도로 인생.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앞길은 꽃길 인생, 행복하고 놀라운 번영을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금수저 인생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또 다른 인물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가 보기에도 저만치 앞서 나가 있고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려고도 하지 않을 만큼 차이가 이미 벌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노력 없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여러분 힘과 파워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가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2장을 보면 그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또 다른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에 여러분 성막에 있는 여러 여인들을 여러분 성적인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제사장이 가져야 할 그 고기를 함부로 자기가 마음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갑질 행보에 어떤 사람도 제동을 걸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혹시나 여러분 누군가가 이들의 비리에 저항을 하거나 알려주어서 발설을 한다면 제사장의 위치가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거든요. 제사장의 한마디에 사람들은 그대로 복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영적 권위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방제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홈리와 비느하스. 자,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어떻게 이런 갑질의 행보 속에서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 하나,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은 스펙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있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역할,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엘리가 있었어요. 엘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주변에 분명히 수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었을 거예요. 또 분주했을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찾아와 제사장들을 만나고 또 이런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많은 행사와 많은 제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그들 가운데 말씀은 없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러분 당시의 시대상 시대 분위기는 바로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분명히 제사장 엘리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었든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도 진행되었고요,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 가운데 역사할 말씀이 그들 속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공허한 예배가 될 거예요. 껍데기뿐이 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뼈저리게 아픔을 느끼고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더군다나 2절을 보시면요, 영적 리더였던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대요. 잘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처소에만 누워만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빠졌다라는 의미로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이 침침해져 더 이상 세상을 분별할 수 없는, 여러분,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시대의 영적 흐름이 어두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직위와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말씀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눈물을 뿌리며 말씀 앞에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칼이, 그냥 날선 칼은 그냥 잘 자를 때 잘 잘라지는 칼이 있는데, 정말 잘 잘라질 칼은 시퍼렇게 날이 살아있을 때 잘 잘라지죠. 하나님 말씀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정말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절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뒤집어 놓고 내 삶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 한 절의 말씀이 아닌 단 한마디의 말씀만 나에게 임해도 여러분, 나는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치게 되면 어둠은 다 물러가지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어두운 그 방 안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기도하세요. 저는 제일 먼저 새벽에 일어나면 불부터 켜요. 왜요? 어두운 방 안을 환하게 비치는 스위치를 켜는 거죠. 그래서 활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를 나와요. 여러분, 불을 켜면 그렇게 어둠이 가득했던 방 안이 환하게 바뀌게 되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의 스위치가 켜지게 되면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이 말씀의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펙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피릿, 영성,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어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 그것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영적 어두움이 가장 깊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다 이루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들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땅들이 다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살아가요. 가나안의 여러 문화들을 접목하면서 하나님은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갔던 사사시대. 반복되는 불순종과 하나님 믿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백성들, 그리고 세상의 길로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사시대를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아이 사무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정도로 무시당하고 여러분 사람 취급을 받지 않던 어린아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사무엘을 주목하십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어둠을 끝내고 하나님이 이끄실 새로운 시대를 만들 열쇠를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질서가 무너진 시대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집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 버릴까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바로 나오죠. 이유가 뭐예요? 그 수돗물이 수원지로부터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틀기만 하면 바로 쫙 나오죠. 그런데 그 중간에 집까지 연결되어 있는 관이 끊어졌거나 막히게 되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은 나오지 않아요. 이유는 막혀 있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잖아요. 와이파이. 어디를 가든지 와이파이만 잘 터지면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휴대폰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어떤 곳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다 전 세계 소식을 접할 수가 있어요. 연결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터넷이 연결되는 순간 지구촌 어디 곳이나 가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계와 연결되지요. 여러분, 연결된다는 것은 신자에게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과의 접속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바로 그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그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부분에서 듣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가? 바로 듣기의 문제가 신앙의 중요한 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누가 듣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 이것은 송신의 문제가 아닌 수신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대가 어두워지고 여러분 아무런 캄캄한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내 귀가 열려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더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러한 궁핍함 속에 살아가는 그런 기갈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기갈, 영적 기갈을 아모스 선지자가 한탄하며 고백한 겁니다. 아모스 시대와 똑같은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사사시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잘 들리시나요? 말씀은 홍수처럼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들어보세요. 어느 곳에서나 말씀을 여러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 중에 내 마음을 변화시킬 하나님 말씀, 내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 말씀,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기근 시대, 혼돈과 무질서가 판을 치는 시대,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께서는 통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 시대에는 어린 사무엘이 바로 그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가서는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통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낙타 토롯을 입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던 야인이었어요. 이런 멋진 성전 안에서 제사장은 또 자신들의 임무를 감당하는 또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서지 않았어요. 그저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통로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이나 직분자, 성직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 주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사무엘이에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사무엘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스펙이 참 중요합니다. 스펙을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는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펙보다 더 중요한 스피릿, 영성, 말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씨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만 보면 기독교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바로 사무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아이예요.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어둠의 시내를 끊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았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펙이 아닌 스피릿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
나의 모든 꿈과 소망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시대, 스펙을 중요시하는 시대 속에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영성, 이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우리 같이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찬송할 텐데요,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 모든 소망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여러분